이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 경배의 군대, 군대라고 말씀하셨고 경배의 군대.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좀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군대로 지금 소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또 군대로 왜 소집했고 또 군대로 어떤 식으로 전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우리가 방금 이렇게 활성화라 그러죠.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와 또 일터에서 그렇게 예언적인 것을 풀어 놓아 여호와의 군대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계시록이 열리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이 동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둠 가운데 막 함몰되어 있는 것 같고 장악되어 가는 그런 시간들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고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을, 그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죠. 근데 무엇으로 부르냐면 전쟁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땅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그 군대가 전쟁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찬양하면서 군대 막 이렇게 Lord of Hosts, 만군의 주라고 외쳤는데 군대 장관이죠.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십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다면 반드시 땅에서 그것과 하늘의 여호와의 군대와 연합해서 전투해야 되는, 전쟁해야 되는 무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전사로, 워리어로 무장시켜야만 하는 그런 시즌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리시니 주는 권능. 아멘.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주에서 볼 것은 3절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권능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또 다른 버전에도 그렇고 전쟁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은 군대의 날. 그러니까 전쟁하는 날, 군대를 소집하는 날, 또 권능의 날, 권능이 풀어지는 날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쟁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날들이 있고 군대들이 소집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시즌이 있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도 때가 있죠. 특별한 목적 가운데 구별해 놓은 어떤 시즌,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믿기로는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인데, 시즌인데 바로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들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용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를 용사로 이제 부르시는데 그 용사들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 세 번째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죠.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군대
전사가 되겠다라고 나온다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게 지금 이 컨퍼런스가 군대 컨퍼런스잖아요.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이 말씀이 성취됐네요. 예.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됐도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 이 장소에 성취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한 옷이 그러면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단어의 표현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거룩한 옷을 찾아보면 제사장의 옷이 계속 나오거든요. 원어적으로 또 하다르라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긴 한데 그 뜻이요. 위엄, 영광, 아름다움의 옷들인 거죠. 거룩함에 위엄이 넘치고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옷들이 바로 제사장 되는 그들이 그것을 입고 자발적으로 그 전쟁의 날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켜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영광, 아름다움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빚어야만 하는 숙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회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통과되게끔 주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의 군 전사로 군인으로 출전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네가 원해? 그러면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 돼. 혹시 요즘 나 연단 받고 있다. 특별히 요즘 연단 받고 있다. 계십니까? 예, 지금 한 200분 정도 손을 들어주십니다. 네.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멘.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성령 충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필연적으로 자발적이 되죠.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저는 한 번도 자발적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에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막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같아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촌적으로 여러분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 영을 품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어려움들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지금 살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불완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이고 나 어떻게 이런 탄식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가운데 온 열방이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붙어서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막 이리저리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즘과 같은 시즌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광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찬란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자발적으로 전쟁의 용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새벽 이슬 같은 깨끗한 청년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제가 살펴봤더니요. 새벽과 이슬이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새벽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함께 같이 붙어 있냐면 나오리로다와 더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곧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백성들 전쟁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제일 어둡죠? 새벽 전이 가장 어둡죠. 이 전사로 지원한 사람들은요 가장 어두운 시점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마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어둠을 밀어내고 새벽을 견인하듯이 새벽을 밝히듯이 나오는 자들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 가운데 우리가 새벽을 견인하여 끌고 나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새벽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전쟁으로 징집하시는 날, 군대를 모으는 날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주 예쁘게 입혀지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을 입고 자발적으로 성령 충만 안에서 그곳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나왔는데 누가 그 전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까라는 사실이죠. 정답 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실 거예요.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2절요. 아멘. 누가 실질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가시냐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윗이 간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원래 그 말씀을 자세히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다스리소서이라는 표현이요. 명령형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스려라 예수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그림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서 다스리실까요? 말씀해 보면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아 원수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건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rule, 통치하다는 거죠. 치고받고 해라 이게 아니라 통치는 명령과 같은 것이죠. 다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그 전쟁의 날에 한번 해봐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적진에 그냥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통치, 룰, 잠잠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펼치실 거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다스릴까요? 보면 뭐라고 써 있죠? 권능의 규로 다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규는요 막대기라고 합니다. 마테라는 뜻인데 발음도 비슷하죠. 지팡이, 막대기로 예수님이 그 원수의 적진 가운데 들어가셔서 지팡이를 막 휘두르시는 거죠. 권세를 부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권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평정하시는 느낌, 다스리고 룰,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2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뭐죠? 규로 지팡이로 그들을 열방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로다. 이방 나라를 그 열방들을 붙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실질적으로 그 이방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파괴하시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록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는 거죠. 지팡이로 그 권세로 파쇄하고 질그릇 같이 부수셔야지 그 이방의 유업, 그 열방의 유업들이 주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펼칠 때야 비로소 열 재앙들이 풀어지기 시작하죠. 그 말은 곧 모세의 지팡이는요. 뭘까요? 권세인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하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이 땅을 침노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 아니라 다스리는 왕이 취하고 갖고 있는 다스리는 규와 홀과 같은 역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죠. 그 지팡이는 열쇠인 것이다. 열쇠. 열쇠입니다. 우리 손에 지금 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이미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땅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실질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엄청난 사실, 그것이 오직 에클레시아 교회에게만 주어진 진리라는 사실이죠. 열재앙은 기적과 이사, 단순히 기적과 이사가 아닙니다. 열재앙은 전쟁이었던 거죠. 모세가 그 권세를 펼쳤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압도하는 거죠. 전쟁을 압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작점은 지팡이를 들고 사용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기적과 이사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도 전쟁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그 홍해가 닫히고 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a warrior. 하나님은 용사시다. 그러니까 그 홍해가 다시 닫히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장면을 보고 저 같으면 와 멋있다. 기적과 이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모세는 God is a warrior. 오, 하나님은 전사시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군대도 함께 그 전쟁에, 그 홍해 갈라짐 사건에 그 전쟁 가운데 동원이 됐겠죠.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눈이 열려서 그 장면을 전쟁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모세에게 그것은 전쟁이었다는 거죠.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크나큰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의미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이 사건도 그 가운데 전쟁의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쟁 용사로서 설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팡이가 있으실까요?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 자체가 지팡이 자체이시고 권세 자체이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또 주셨습니까? 나에게, 교회에게 그 권세를 고스란히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나 자체가 권세이다. 나 자체가 열쇠이다. 나 자체가 이미 부여된 지팡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멘. 그런데 그 권세는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 입술로부터 활용이 되죠. 우리 입술로부터 그 권세 일들이, 그 열쇠 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열쇠를 돌리는 권세의 활용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열쇠를 돌리는, 그 권세를 활용하는 지팡이를 내미는 그 역할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권세를 오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악과 욕이 나한테 오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다시 되갚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의 풀어짐, 입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권세를 오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군대를 징집하시는데 제가 믿기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열쇠 가진 권세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팡이가 이미 나에게 소유되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열쇠를 닫고 열미 나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권세를 믿음으로 풀어낼 줄 아는,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인 거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세를 오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부의 문들을 원래 우리가 닫기끔 존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말로 음부의 문을 내가 열어버리는 거죠. 네. 음부의 문은 닫힐지어다. 네. 이 시간을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는 열쇠다. 다시 한번요. 나는 열쇠다. 옆에 계신 분께 너도 당신도 열쇠인 걸 모르십니까? 네. 너 열쇠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입을 금하십시오. 아멘. 아멘. 분위기 괜찮습니다. 예, 엄청 두려웠거든요. 덜덜덜 오늘 와이프가 오면서 그 청심원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철에서 이렇게 하여간 굳은 자세로 나무가 되어 왔습니다. 예.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열쇠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언적인 활성화가 되는 것이 키라고 믿습니다. 예, 아멘.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언적인 부분이 활성화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서 풀리라. 아멘. 예, 교회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믿기로는 한 가지 조건, 교회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고, 말씀에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교회가 가져야 돼. 교회가 되는 기본적인 두 번째 조건은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영어 표현,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it was revealed, 계시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reveal, 밝혀졌다, 계시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략과 이런 진리들이 지속적으로 계시되어 알게 되는 사람이 교회고 그 무리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무엇이 이길 수 없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죠. 예,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아 그를 순종하는 무리에게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계시를 받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이 음부의 권세가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서는데 어디 그들이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에게 당하는 이유는 제가 믿기로는 음부의 문이 열리는데 그 문들을 허용하고 또 마비가 되는 이유는요. 제가 믿기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reveal, 계시되는 그 알미 부재하기 때문에 그 비어진 자리에 무엇이 차고 들어오냐면 종교적인 것과 방법과 틀들이 그 자리를 메꿔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교회, 바로 에클레시아, 전사들이죠. 문들을 열어제치고 문들을 막아버리는 그 전사들은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마구마구 돌려대는, 활용하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때에 맞게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를 열어야 하는 그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교회는요, 처음부터 전쟁하는 무리인 것입니다. 음부의 문과 천국의 문 사이, 음부의 권세가 게이트, 문이거든요. 음부의 문들과 천국의 문들 사이에 이 땅을 어떠한 권세가 우세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전쟁하는 무리라는 거죠. 전쟁하는 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문과 또 천국의 문 사이에 서서 내 가정을 어떤 권세가 우세하게 만들지를 결정짓는 그 존재라는 거죠. 동일하게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들과 또 천국의 문들 사이에 서서 내 직장에 어떤 문들이 우세해서 풀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 전쟁하는 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당신이 용사이십니다, 전쟁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되게 어색하죠. 근데 처음부터 교회는 전사들의 모임인 것이죠. 나도 전사들이 모여서 하늘의 문들을 열어놓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화 되게 만드는 그 사람,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열린 하늘문을 달고 사셨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항상 열린 하늘문 밑에서 살고 계신 분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항상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너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예수 좀 비켜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분들 되시기를, 문 닫혀서 언제 열리나 천사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가끔 가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천국문이 열려 있고 많은 하나님들의 자원들을, 전략과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 열쇠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그 계시가 기본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무리가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예언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장성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가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장성한 아들, 그 아들이 참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필연적으로 예언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전략들, 계획들을 알게 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나란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이 된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부부, 사이좋은 부부가 항상 붙어 있으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한 공간에 있어도 사이가 안 좋으면 10년 지나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뭘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예언적이란 표현이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생소하게, 하지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예언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한번 또 선포하실까요? 나는 예언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예언적인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당신도 예언적인 사람입니다. 꾸짖지는 마시고요. 꾸짖지 마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내가 키웠고, 두 번째는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거. 세 번째는요, 경배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와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솥 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 엔게디 가보셨죠? 엔게디의 대적들. 근데 이 대적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이 엄청난 이 사면초가의 상황, 이 연합군, 엄청난 그 대적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12절 보실까요?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마띠와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와 스바야의 아들이. 이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이 두려 떨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여호사밧 왕이요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유다 모든 사람들을,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 다 모아다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깨어진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책이라는,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절실한 마음을 갖고 그 앞에 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방금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여서 전략이 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예언적인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적인 부분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예언적으로, 우리 본질적으로 예언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게끔 교회는 그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겸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좁은 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그 마음의 그 터에서, 그 생각의 터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부으실 수 있는 그런 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언적인 그런 표현이 어느 부분에서는 오용되는데, 예언적이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저 사람 뭐 내 생각을 알고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종류의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좁은 문을 가겠습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 그 예언적인 부분이 막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전쟁의 대부분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 예언적인 계시로 풀어지죠. 전쟁에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왜 돕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런 것이 전쟁의 승리를 갖고 오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략들, 예언적인 계시가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는 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나 지혜나 전략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서 임하게 주님을 엎드리며 그런 자세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고 듣게 되는 것, 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 상황 가운데 20절 이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하러 들에 나가실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사람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야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예언적인 계시를 신뢰하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첫 번째 그 조건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암들이 풀어진 것처럼 똑같은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겸손하게 있는 자에게 바로 그 예언적인 계시들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예언적인 계시를 신뢰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형통하다. 영어로는 successful. success는 성공인데 성공이 full, 넘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는 늘 성공하는 자가 원래 맞다는 사실이죠. 언제?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을 주를 삼아 왕 삼아 순종하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내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 나에게 돌아갈 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모압 자손과 세상 주민들과 쳐서 진멸하고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복병을 두는 일이 일어나는데 언제 그 복병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대인데 여호와의 군대의 무리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의 무리를 두셔서 그 연합군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진멸되게 멸하게 되게 하시냐면 언제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신다는 거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군대가 풀어지는 장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찬양이냐는 거죠. 어떤 찬양일까요? 개인적인 위로와 고백의 찬양일까요? 아니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를 높이는 그 경배의 찬양들을 풀어내기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들은요 지금 세 국가의 연합군과 도무지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경배의 노래를 바라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에게 땅에 임하여 대적을 파하는 그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배의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감정이요 막 나를 찍어 누를 때가 있죠. 내 환경이 나를 계속해서 좌절 가운데 목조어 올 때가 있고 사면초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마귀의 속삭임들이 나를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뭐라고요? 두 손을 들고 아니 내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기 시작하면
내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여호와의 군대가 풀어져서 영계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근데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것. 근데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예, 하나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나는 당신께 속해버렸습니다. 예,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그 경배의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키, 예, 경배의 소리가 바로 하늘의 열쇠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입술에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람, 예, 모압, 세일산 그 군대들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 대적이 뭐 난리 났습니다. 예, 경배의 소리가 발할 때 마귀의 신들이 초토화되는 것. 그리고 나서 25절 읽진 않았지만 이들이 뭘 받게 되냐면 전리품을 며칠이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걷죠. 예, 전리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전리품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경배의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이 어떠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전쟁은 우세하게끔, 여호와의 군대가 우세하게끔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리품들이 우리 손에 주어질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다 경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두 손 들고 경배할지어다. 아멘. 경배의 소리를 바랄지어다. 일터에서 경배의 소리를 바랄지어다. 주님 살려주세요. 노모. 주님은 선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 아이들을 놓고 경배하십시오. 경배의 소리를 아이 머리 위에 대고 막 주여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속썩이는 그 인간, 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인간을 두고 경배의 소리를 바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예,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뀜을 선포합니다. 아멘. 도무지 열리지 것 같은 않은 그런 상황을 들고 경배의 소리를 바라십시오. 예,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버렸습니다. 아멘. 경배의 소리를 바라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키이고, 나는 본래 예언적이고, 나는 경배의 소리를 내는 자, 나의 입술 가운데는 항상 경배의 소리가 있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죠. 네 번째로는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사들을 동원하시는데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세 가지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열왕기 왕하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예.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는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다.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지는 거죠. 언제요? 음악이 깔리기 시작할 때. 엘리사가 원래 그냥 예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음악을 틀라. 검은고 기타 치는 사람을 불러와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음악 선율이 막 연주되기 시작할 때 마치 그제서야 예언하듯이, 마치 성령님의 어떤 예언적인 계시들이 음악의 선율과 함께 막 타고 가듯이 왜 굳이 음악을 틀어놓으라 했을까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악신이 사울에게 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신은 거기서 떠나더라. 다윗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막 연주하기 시작할 때, 기타 연주하기 시작할 때
바로 악신이 떠나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음악의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꼭 음악을 틀어야 할까? 근데 음악이 있으면 그렇게 악신이 떠나고 또 예언이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전략이 임하는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33년 동안 전쟁에 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다윗이 전쟁 가운데 33년 동안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 아시는 분? 바로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죠. 288명의 찬양하는 자와 4,000명의 악기 연주자들이 24시간 매일매일 33년 동안 그곳에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루살렘 다 가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 보면 이렇게 쏟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3년 동안 계속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야. 잘 때도 노래 들린다 얘야. 예, 아침에 일어나도 노래 들리네. 노래가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노래한다고 33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3년 동안 다윗의 장막 때문에 승리했다고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게 가능할까? 노래한다고 무슨 승리가 있을까? 질문이 들죠. 우리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상 25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장막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제 4개월 5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저런 말을 하나 할 때 그 목사가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아직 그렇습니다. 역대상 25장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시나. 역대상 25장에 보시면 다 읽진 않을 거예요. 1장에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 그렇죠? 군대 장관들이죠. 더불어서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무슨 노래요? 신령한 노래. 이게 뭐냐면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노래거든요.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직무대로 33년 동안 다윗의 장막 그 조그만 공간, 보잘것없는 천막, 여호와 하나님의 궤만 있죠. 그 궤를 둘러싸고 24시간 동안 33년 동안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어떤 노래예요? 예언적인 찬양인 거예요. 그렇죠? 2절도 아삽도 보면 읽진 않을게요. 밑에 보면 신령한 노래라고요. 여두둔도 그 사람들과 함께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고요. 그렇죠? 해만도 그렇게 하고요. 5절에 보면 해만의 아들들도 그 나팔을 붑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 때 여호와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6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아삽, 여둔, 해만은 다윗 왕의 지휘하에, 다윗 왕도 예언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찬양하는 사람이죠. 이러면서 이제 그 밑에는 사람들이 어떤 이름이 쫙 나와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33년 동안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예언하고 음악하고. 보실까요? 예언과 음악. 이 33년 동안 계속해서 풀어졌던 거죠. 예언적 소리들. 여러분, 예언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언적인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인 거 여러분 아세요? 방언도 성령님의 감동하에 내가 입을 벌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예언하라 했죠. 너희는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예언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땅과 하늘이 함께 공존하는 사람, 유일한 존재. 새 창조물은 new species, 다시 말해서 새로운 종족인 거죠. 이런 종족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연합되어서 공존하고 있는 새로운 종족. 가끔 저는 민아나 너는 새로운 종족이야. 눌리지 마.
예, 누를 필요 없어. 그러거든요. 예.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보세요. 예언적인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둠을 갈라버리죠. 여호와의 소리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 소리는 능력이 없을까요? 모든 것을 창조해버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현해내는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두셨다. 그것이 열쇠고 그것이 권세이다. 예, 놀라운 특권이 에클레시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앞전에 살펴봤던 여호사밧의 전쟁, 그것도 그 표현을 자세히 보면 테힐라라고 써 있습니다. 보면 예언적인 노래,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영원하리로다. 이게 야 우리 이렇게 찬양하자 짜놓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쟁터에 갔을 때 그들에게 새 노래로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노래들을 했을 때 그 복병들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소리를 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일수가 없고 영계가 여호와의 권능으로 침노되기 시작하고 이 땅에 여호와의 군대가 우세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출애굽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 모세 전쟁,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론과 홀이 바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손을 들고 있었다는데 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거든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팡이가 성경 말씀에 보면 보호자를 향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보호자를 향해 내려가면 안 돼요. 딴 데 찌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항상 그 보호자를 향해서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열쇠가 닫혀지고 지팡이가 내려지기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패하게 되는, 아말렉 군대가 우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24시간 동안 33년 동안 여호와의 그 다윗의 장막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들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영계가 장악될 수밖에 없는 거죠. 33년 동안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래의 부르심, 그 예언적인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그 바탕 위에 늘 예언적인 그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다니는 사람이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아모스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9장 11절.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9.11 테러 사건이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모스 9장 11절을 타격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이 열방을 통치하는 키이기 때문이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언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서 3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들렸죠. 그냥 노래가 아니죠. 여호와의 소리가 장악하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장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9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의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도장 뜨듯이 나 이거 반드시 할 거야 라는 뉘앙스죠. 뭡니까?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가면 다윗의 장막이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건설되고 있어요. 재건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는 거죠. 근데 그곳에 음악과 예언적인 것이 여호와의 소리들이 한데 어울려져 계속해서 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12절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 말이래.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열방을 기업으로 얻겠다는 것이죠.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에돔을 예표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여호와를 대적하는 뭐 예를 들면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조차 남은 자들이 있고,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고요? 열방이 기업으로 얻어지는 일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나 이렇게 할 거야. 여호와의 일이다라고, 말씀이다라고 12절에 도장을 찍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편에 보면 만국의 기업을 지팡이로, 권세로 예수님이 부수신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아모스의 말씀을 해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하죠. 기업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언적인 소리를 발하기 시작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부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만국이 기업으로 얻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내가 교회들을 다윗의 장막으로 만들 거야. 구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늘 하신 말씀이 크리스티 박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 다윗의 장막 이라고 회복하신다 했죠.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13절에 봤더니요,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우리 함께 같이 읽어주실까요? 네. 보세요.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추수하게 되는데 그 간격이 없어요. 파종하는, 씨를 뿌리면 바로 곡식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를 하면 바로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장막에 회복이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 곧 음악과 예언적인 이 여호와의 음성들이 어울려져서 계속 영계를 두드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열방 가운데 기업을 얻는 추수의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는 본질적으로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언적인 게 원래 본질적인 거예요. 교회의 요소 중에 예언적인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음악만 좀 깔아주세요. 목소리로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짧은 소절로라도 음악으로 한번 해보세요. 또 음악을 틀어놓으시든가. 그래서 예언적인 것을 계속 바라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전에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할까요? 전쟁하는 일이 있고 기업을 얻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9편,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49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도 그들에게 실행하리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 1절에 보면 새 노래죠. 이 149편이 어떤 장면을 보면서 묘사한 듯해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그 전에 내가 적어서 온 노래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나오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언적인 노래인 것이죠.
그런 노래를 바라기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이 있죠?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테힐라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간이 칼이 있도다. 실제 칼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의 장막에서 칼 들고 가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 것이죠. 예. 이것으로 누구를 복수한다고요? 열방들. 예. 열방들을 복수한대요. 예. 열방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을 복수하는 거죠.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어버리고요. 그들의 귀인을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중요합니다. 9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이 복수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멸해지는 일, 그들이 묶여버리는 일들이 영계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언적인 소리를 바라는 군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영광이 입혀진 줄 믿습니다. 예. 그 영광이 나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이제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신약에서는 예언적인 노래가 있을까?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내가 무엇으로 찬미한다고 써있냐면 나의 영으로 찬미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예. 예언적인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언적인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이십니다. 5장 19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 예.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도 신령한 노래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가 돈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약의 다윗의 장막에 있는 그 예언적인 노래, 그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신약에서도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 2022년 현대교회 예언적인 노래가 들리나요? 아멘. 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용사들, 전사들을 부르는데 제가 믿기로는 예언적인 노래를 할 줄 알아요. 예, 구약과 신약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이 귀한 진리들을 다시 하나님이 막혔던 우물을 여는, 그래서 예언적인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전사로서 서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제 좀 활성화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전쟁하는 무리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하며 수치를 굴렸다. 이런 표현으로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수치들을 다 이제 없앴다. 수치가 제거된 세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전쟁을 수행했던 리더는 사실은 수치 가운데 살고 있었으나 수치를 극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수치의 영향을 덜 받지 않은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언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 수치스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터부시합니다. 수치 있냐? 그런데 그것을 이겨낸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음 세대를 데리고 전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신 그 수치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갖고 마지막 전쟁할 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전쟁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극복한 그 예언적인 영역들을 이들에게 말해주고 티칭하고 또 활성화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언적인 노래 계속했어요. 예언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 그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예.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시나요? 예. 제가 저희 커피숍이나 저희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방언 받도록 도와줄 때 그들이요, 짧게는 5초, 길게는 5분 안에 다 방언을 받습니다. 네. 제가 능력자가 아니고요, 딱 한마디만 얘기하면 걔네들이 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의 그 연수와 상관없이 바로 걔네 딱 손을 잡고 주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수도꼭지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열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걔네가 나오죠 사장님, 그런 거예요. 정말?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겠죠. 정말? 그랬더니 나오겠죠? 한번 열어볼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네요. 예. 방언은 이미 너 안에 있어. 예언도 이미 너 안에 있어. 예. 그냥 나오는 거야. 방언은 예언도 그냥 나오는 거라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를 도와. 네가 그냥 입술로 말하는 거야. 너 방언 받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정말요? 그 대신 일단은 이거 여는 게 있어야 되니까 따라해봐. 랄레오. 여러분 말고 애들 때 랄레오가 시브리어로 말하다라는 뜻이야. 입으로 랄레오 하지만 혀는 풀어야 돼. 혀를 딱 심주고 있으면 안 되겠지? 혀는 풀면서 랄레오 해봐. 랄레오. 근데 마음속으로는 수도꼭지를 항상 생각해. 방언이 그냥 나오는 거야. 물 나오지? 방언 나와. 랄레오. 네.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유명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방언 받게 해주는. 예. 여러분, 방언도 그렇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예언해라. 난 니네들이 다 예언하길 원한다. 방언 한다. 되도록이면 예언할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예언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날 도와서 여호와의 음성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직 수도꼭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곳에 예언적인 찬양, 방언 찬양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요, 어떻게 보냐면, 물론 방언 찬양 하실 수 있지만 시편이요, 예언적인 찬양이, 근데 뭐 라라라라라라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내용이죠,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도꼭지를 생각하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음률을 섞는 거죠. E마이나 C로만 계속 반복해 주시는데, 근데 그거를 돕기 위해서요, 이미 내 안에 그 예언의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수도꼭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나오는 거야.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랄레오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랄레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게요. 아까 여호수아 분들처럼. 근데 이 구절,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주입니다. 이 짧은 문장을 곡조를 붙일 것인데, 랄레오처럼 그게 발동하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곡조 섞어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다가 예언을 해보세요. 예언을 그냥 하시면 돼요. 예언이 나와요. 수도꼭지 나와요. 예언은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러다가 다른 음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이 나와서 요걸 노래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입을 벌리면 돼요. 네. 가끔은 이상한 소리도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예를 들면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언어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와이프는 내 와이프가 아니냐, 막 이런 종류의 이게 활성화니까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좀 말이 안 맞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가 활성화하는 연습입니다.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랄레오처럼 하나님 당신은 영광이십니다, 경배합니다, 이 종류의 말들을 계속 하시다가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 경배해 보세요. 그게 됩니다. 왜 될까요? 이 안에 수도꼭지니까. 네. 한번 E 마이너 C로 해서 일단 방언을 좀 하실게요. 방언을 좀 하시면서 지금부터 여호와를 경배의 소리를 그 문장을 이렇게 발동시켜 볼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